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60페이지에 있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절씩 나누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잘 견디어 봅시다. 네, 우리 무더위도 폭염 또 이렇게 요즘에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바싹 마른 이런 곡식들 또 바라봅니다. 열매들 이제 타들어가는 모습도 많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잘 견디어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5주차 또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호세아를 잠깐 멈췄는데요. 오늘 5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조금 되짚어 보면요,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을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청혼하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서 이제 삶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또 3장에서는 은총으로 부어주겠다. 그리고 4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교훈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은 조금 우리에게 무겁습니다. 오늘 제목이 회복의 열쇠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회복의 열쇠인데 심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이라는 주제를 통해 심판이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 때 이 고성에 올 때요, 속초에서 고성까지 깜깜한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올라오다 보면 카메라도 별로 없었어요. 뭐 잡는 카메라가 기껏해야 한 2-3대?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지나가다가 확인해 봤어요. 10개가 있더라고요. 10개. 속초까지 가는데 10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쪽 방향에 10개니까 양쪽 방향에는 한 20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과속, 뭐 신호, 과속, 여러분 뭐 40km, 50km, 80km, 뭐 60km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저기 나오는 처럼 과태료가 나옵니다. 뭐 6만 원, 7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저렇게 과태료를 먹이면서까지 저렇게 비싼 카메라를 두고 있는 거 이유가 있을까요? 왜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 세금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좀 그런 마음이 무겁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나라는 저것을 통해서 질서를 잡기 위함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고성에서 속초까지 저런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과속 단속이 없다면 지금 한 30분 정도 가는 거리가 한 15분에서 20분 만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마을과 마을과 연결되어 있는 신호등, 여러분, 차 때문에 없어지면 위험해져요. 신호등이 없으면 차가 계속 내려가면, 차가 나중에는 여러분 내가 빨리 간다고 생각하지만 차가 너무 많아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위험한 일이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목적은 뭐죠? 질서예요. 질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예비하시느냐?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말살시키겠다, 멸절하겠다는 그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겠다는 목적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큰 그림을 좀 그렇게 그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한다고 경고하시느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마음에 좀 품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특별히 1절에 이 심판대 앞에 선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너희에게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은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족속들아, 이 말은 이스라엘의 관원들아,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지식이 높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여기 나오니까 지명이 2군데가 나옵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됐어요. 미스바와 다볼이 나왔어요.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곳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영적 부흥 집회를 했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에서 올무가 됐다라는 거 뭐냐면, 그 미스바에 영적으로 너희들이 이 미스바에서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다시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그 땅을 너희가 죄악의 길로 덫이 되게 했다. 올무가 됐다. 다볼, 여러분, 이 다볼이라는 곳은요,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에 바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가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땅 왕이었던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죽여요.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을 죽인 곳이 이스라엘에게는 또한 성지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지역에 기독교 성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일성 별장에 있었던 셔우드홀 기념 그 홀이 기념관으로 여러분 6월 16일 날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3층짜리 건물로 전에 이제 우리가 그 김일성 별장에 있었던 곳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 밑에 보면 뭐 이승만 별장 뭐 이런 그곳 옆에다가 여러분 세워놨어요. 3층으로 아름답게 세워놨거든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예수 믿는 분들이 함께 가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이런 성지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었던 그곳을 지금 다볼, 미스바 이런 곳이 그물이 되게 했고 올무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2절의 말씀 볼까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살육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 말씀 속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살육이 뭐냐면 착취예요, 착취.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관원들이 그들의 평민들을, 그들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갔어요. 자, 오늘 3절의 말씀을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의 말씀 제가 이거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 모든 악한 행실을 보았다. 음란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듯이 내가 나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다. 너는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온몸이 더럽혀졌다. 백성들을 이끌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음행을 했던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몸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 불능의 모습, 파멸만 눈앞에 있는 모습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 심판을 왜 주십니까? 영적인 그들의 간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4절 말씀도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행위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음란한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있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을 번역하면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음란한 마음, 음란한 생각이 완전히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앞에 교통해야 될 마음이 다 차단돼 버렸어요. 무엇이 막혀버려요? 음란한 영이,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영적인 음란한 마음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 될 소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일어나고 난 후에 새로운 대통령께서 명령을 내리신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이게 장마를 대비해서 막혀있는 그 하수구나 이런 거 다 확인해가지고 다 뚫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면 꼭 문제가 생기는 일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막혀버리면요, 우리가 막히는 그거는요 여러 가지예요. 뭐 종이도 막히고요, 또 여러분 무슨 기계 찌끄러기 같은 게 막히고요, 담배꽁초도 막히고요,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막히는 것 때문에 그 막히는 요소가 그 담배꽁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물이 빠지지 않습니까? 물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강이 되어버리잖아요. 침수가 되어지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이 돼야 될 북쪽 이스라엘이 소통이 안 되고 음란한 것으로 가득해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버려요.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또 뭐 정치적, 군사적으로 다 안정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집채만한 오만으로 잔뜩 부풀어 오른 그들, 세상 앞에 망신거리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스라엘의 교만.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삶이 뭐로 나타나느냐? 교만한 삶으로 나타나요. 망신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가고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교만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망신거리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6절이에요. 자, 6절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6절 펴주세요. 보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누구를 찾으러 가요?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죠?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잘 보면요, 굉장히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왜?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라고 하는 자기 본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앞에 소통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여러분 신앙의 어떤 그런 경험들로 여러분 삶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학적으로요, 라포 형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라포가 뭐냐면 서로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냥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그 아이하고 같이 살아보고, 같이 먹어보고, 같이 지내보고, 말도 해보고, 이런 관계들을 계속 형성하고 있으면 대화를 나눌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또 함께하는 상담자의 마음속에 마음을 열어놓기가 좋은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기가 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평소에 한 번도 안 만난 사람하고 갑자기 만나가지고 네 마음 좀 이야기해봐라, 너 힘든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만 되면 우리가 와서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습, 어쩌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안일함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교만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면 소통해 줄 거라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거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속에서 지금 now, 지금 현재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소통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다 감싸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걷어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허물을 벗듯이 벗어내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몫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 때문에 짓눌려지는지를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로 믿음이 있다는 우리 스스로의 여러분 그냥 옷을 입고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여러분 안일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어두움을, 영적인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죠. 주님의 심판이요, 더더욱 무서운 것은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구절들이요, 여러분 이제 심판이 임박해옴을 보여줍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 말씀해 보니까 나팔을 붑니다. 뿔나팔 불고 나팔 불고 외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쟁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이렌을 울리지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엔 뿔나팔을 울려 불면 전쟁을 선포합니다. 위험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백성들 다 일어나서 무기 들고 다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전쟁의 위협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자,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단어가 그냥 한 사람의 이름처럼 들리지만요, 이게 지형적인 단어예요. 지형적인 단어. 여러분 우리 고성은요, 남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고성, 그죠? 마찬가지예요. 베냐민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 베냐민 땅이에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했을 때 베냐민은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이 말이 뭐가 될까요? 베냐민이 있는 제일 남쪽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의 말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하나님이 벌하는 날에 황폐할 거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반드시 있을 일을 하나님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이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걸 봐요. 10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냐?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 경계표는요, 언제 쓰는 거냐면 지금 우리는 측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돌을 이렇게 세워놔요. 여기까지는 우리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지계표를 딱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이 돌을 보면 여기까지 땅은 우리 땅입니다라고 딱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생기니까 이 돌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더 옮겨버려요.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뭐 위에서 다 사진 찍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돌을 옮겨버리면 그때까지 내 땅이 돼버리는 거죠.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앞서가야 될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또 뇌물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렇게 거절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심판하겠다. 이 무서운 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요 또 나와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이게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말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한 거고 유다는 남쪽을 말하는 건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자 여기 보십시오. 자기 병을 깨달았고 자기 상처를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내 상처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너희들이 치료받을 수 없는 치료 불능의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들을 멸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요. 자 14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에브라임에게 사자같이 덤비셔서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덤비셔서 그 입으로 마치 먹잇감을 탈취하듯이 하나님이 딱 탈취해버리시라. 그래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이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엄청나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현주소가 황폐해져 갑니다. 치료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느슨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중한 질병으로 해결점이 없는 상황 속에 또 틀어진 관계 속에 물질적인 절망 속에 실패를 거듭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움으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 속에 막히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음란함들로 막혀있는 영적인 음란함으로 막혀있는 하나님과 소통이 절단되어진 단절되어진 삶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 제 스스로가 굉장히 내성적이라 생각이 들어요. 밖으로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 서면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혀 이렇게.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회 때 가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속이 떨리더라고. 속이. 좋은 일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긴장이라는 말이에요. 긴장이란 말이요, 마음을 늦추지 않고 바짝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가 긴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실 때 우리에게 과태료 먹이려고,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너한테 강한 존재인지를 한번 뽐때 한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영적인 긴장감으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요, 굉장히 두려움도 있으면서도 정말 작은 흥분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침받지 않은 자들은 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청산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벗겨내야 될 우리의 삶에 내가 꼭 움켜쥐고 있는 삶의 여러분 고집스러움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내 겁니다. 이거 하나님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나 재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게 있는 명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명예. 아니면 여러분 때로는 내게 여러분 자랑스러워할 만큼 여러분 정말 위대한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넘지 않으면요, 믿음에서 이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고 나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거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너희 그 선을 좀 넘어올래? 너희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선을 좀 넘어볼래? 예배의 선을 조금 더 넘어서 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에게 나올 수 없니? 내가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만 가지고 화내고 분노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눈물을 흘려 내 자리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이 이런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없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에게 하나님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있어. 내가 나가면 하나님 다 맞아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지금 만난 환난이 너무나도 큽니다. 내게 있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삶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긴장감들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가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일어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
여러분 이 찬양서의 가사를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피폐해져 계십니까? 아니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이 여러분에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하고 그 능력을 붙잡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